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인간들 모두가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 큰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앞길을 정말로 예비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너무 돌아오는 것의 마음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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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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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사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귀한 마음을 또 귀한 예물에 담아서 주 앞에 표현했사오니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11조원금한 김송주, 정지은, 박희정 기억하시되 이처럼 11조원금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힘을 다해 순종했사오니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이 임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만 무성리, 정승리 기억하시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사오니 일평생 감사할 제목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신령한 복이 저들의 영혼과 가정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좀 물리는데 그들이 좀 가능한가요? 모니터 너무 하울린처럼 하울린 아니라 좀 물려가지고 같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목숨을 얻기 위하여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 목자와 함께할 때 물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허락되듯이 우리를 생명의 꼴로 영원한 샘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나오는 자는 그의 생명 안에 거합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침례는 예수와의 연합입니다. 그의 죽음의 연합함으로 그의 부활에 동참한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일평생 그를 닮아가는 사람을 침례인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를 따라가는 삶이 침례인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목동이 무슨 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그분은 그가 양육하는 그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마치 목자가 밤낮 양들을 보호하고 생명의 꼴로 또 쉴만한 초장으로 마실만한 어떤 그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인데 그 앞에 그
10장 1절부터 나온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주신 분이신데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보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보다. 날 멀리 하시나 보다라고 우리가 내 생활에 빗대어서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 어느 모양,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그는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다. 그 부분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있고요. 상상하기 어려웠던 어떤 고통도 있습니다. 갑자기 육신에 어떤 질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꼴로 먹여주시고 그런 중에도 내 영혼의 어떤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때는 실제로 그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환경,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한다면은 내 환경,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원망과 불만으로 나아간다면은 결국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이끌고 나갈 때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뭐 산에 풀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풀이 많이 있지 않대요. 곳곳에 듬성듬성 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풀이 어디 있지? 아, 그치. 이스라엘은 또 촉박한 땅이거든요. 물이 많지 않거든요. 아, 물이 어디에 있지? 그 지식을 목자가 모르면은 양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그런 살아가 있는 환경에서 먹을 것이 있으면 먹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이미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밤낮 양의 어떤 그런 상태를 돌아보면서 아, 오늘은 저기 가야지, 오늘 여기 가야지. 한 곳에서만 양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먹일 때는 어떤 때는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양을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여기서 풀을 먹고 그 다음 날은 또 한참 가가지고 여기서 풀을 먹고 이동해서 물을 마시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양은 그 풀을 먹을 수가 없고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은 여러분 집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막 이렇게 한자고 고개 졌는데 집이 싫어도 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집이 없으면은 결국 내가 들어갈 곳이 없고 쉴만한 곳이 없고 내 어떤 몸의 피로를 풀어줄 만한 곳이 없고 나의 필요를 채울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집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면 안전하죠. 집에 들어가면 쉴 수가 있죠. 집에 들어가면은 보호가 되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자가 양을 데리고 며칠씩 돌아갈 때는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자 한 명에 양이 수십 마리가 따라다니는데 밤에 양들 잠을 자겠죠? 목자도 잠을 자야겠죠? 목자도 잠을 자고 양도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잠자는 틈을 일이나 늑대가 노린다는 거예요. 자고 있네? 잡아가려고. 그때 목자가 잠자는 시간이니까 일과 시간 끝났으니까 난 모릅니다. 데려가도 난 모릅니다라고 무책임하게 시간을 보낸다면은 양들은 다 잡아먹힐 것이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고 사뿐이 아니니까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고 혹시 밤에 어떤 맹수가 공격하면은 그 맹수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맹수가 많이 온다면은 우리 자신의 양육하는 그 양들을 한쪽으로 치우기도 하고, 양이 목자를 정말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정말 선한 마음으로 잘 목숨까지 내놓고 돌아봅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하신 목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혹 지금 당장 어려움이 겪을지라도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선한 마음으로 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인정할 때 내 환경에 빗대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무관하게 좋은 일 있다고 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나쁜 일 있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을 여러분 정말 믿냐는 거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만이 사실은 주님을 더 신뢰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자, 17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니까 아버지가 사랑해 주신대요. 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사실은 상당히 세벌합니다. 아들이 목숨을 버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버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내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마 선뜻 그 일을 택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내가 목숨을 버리지만 이 목숨을 버린 이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다, 하나님이 살리신 그 생명을 산다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가 목숨을 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목숨을 얻으시더니, 실제 앞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라고 말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는 사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아버지를 예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이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이 정말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아버지를 향한 어떤 불만과 의심과 어떤 불안함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신 그 환경에서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나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권세를 얻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피의 공로를 심령에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신분이 완전 다르죠. 근데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되는 것 같은,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우리보다 뭔가 복받은 것 같은 그런,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얼마나 많은 어떤 육신으로 보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내 환경과 저 사람의 환경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어떤 내 어려움들을 내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그 예배 전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외우죠. 여러분 다 외워요? 한번 해볼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날마다 교인과 그렇죠. 다 외우네 여러분. 베레아 사람은 어떤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사람과 달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라고 실제로 말씀을 막 이렇게 연구해보고 피상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집중해서 살펴보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게 되고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이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접해서 벨라의 어떤 귀부인 남자